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성전에 모여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님을 또 마음에 품으며 오심에 대하여 경축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 상황이 상상이 되며 여러 마음이 교차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거움이, 또 한편으로는 죄송함이, 안타까움이 저의 마음에 자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성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떠하였을까? 그때의 그 자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에 대해 곰곰이 말씀에 비추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에 깊이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탄의 예배가 어쩌면 그 어느 해보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성탄을 맞이한 그날의 배경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은 화려하거나 멋진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그 주위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마리아, 그 안에는 화려함이나 요란함이 아닌 매우 조용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우리가 뜻하는 바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탄생과 흡사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베들레헴, 구유가 있었던 장소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건하게 맞이하는 아주 복되고 귀한 가정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2000년 전에 가장 초라하지만 아주 볼품없었지만 가장 멋지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그 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가정이기를 소망하며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성탄절과 연말 분위기가 사라졌지만 해마다 12월과 성탄절은 세계인들의 축제 기간입니다. 특히 성탄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동시에 온 세계가 함께 기뻐하는 축제일입니다.
12월이 되면 성탄절과 더불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점들과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롤, 멋지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와 썰매, 크리스마스 선물, 실, 크리스마스 카드, 마국간, 동방박사,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과 함께 즐거운 명절임을 드러냅니다. 해마다 교회들은 성극과 성탄 칸타타, 성탄 축하 무대를 꾸미기 위하여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경축하는 것일까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경축한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확인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성탄절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구절들은 이사야 9장과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소개된 한 아기는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된 아기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바로 이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장차 나사렛 예수라 칭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구절에서 아기 예수에게 붙여진 4개의 이름,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 호칭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이름이 바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평강의 왕이 행할 일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히브리 언어로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살롬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살롬은 전쟁이나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도 흐트러지지 않는 공의와 정의를 일컫습니다. 평강의 왕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세상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2000년 전 어느 날 밤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 사이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노래한 메시지가 바로 평강의 왕의 도래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노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는 그동안 인류가 기다렸던 평화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알리는 노래입니다. 이 평화는 종말적이고 완전한 평화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일어나는 미치는 평화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이들과 미숙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과 이방인들까지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가져오는 메시아는 화려한 궁궐의 아름다움 침대 위 비단보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강보에 쌓여
마국간의 구유에 누웠습니다. 가난과 갓난아기의 무력성을 표시하는 강보와 구유에 누워 등장하는 아기 메시아 이야기는 동서고금에 없는 유일한 방식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십자가에서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의 무력, 힘없이 달리신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인류의 살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평강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평화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마저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화평을 위하여 기뻐하셨다 증언합니다. 평화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성탄절에 경축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막강한 군대나 무기를 동반하여 이 땅의 지배자로, 군림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이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강력한 군사력과 권력이 아닌 가장 연약한 구유와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갓난아기,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유와 갓난아기는 부와 권력과 상반된 구조입니다. 휘황찬란한 궁궐이 아닌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연약하고 힘든 자들의 마음에 오시길 지금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길, 우리의 마음을 열어 받아주길 지금도 우리 주님은 가장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녹화하고 계십니다.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정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의 2대 명절에 속합니다. 그러나 날짜의 기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다른 데 비하여 성탄절은 그레고리력을 따라 12월 25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 중에 율리우스력을 사용하는 러시아나 조지아 같은 국가들은 1월 7일에 기념합니다. 부활절과 달리 성탄절은 그 기원에 있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날짜의 근거가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12월 25일은 본래 로마나 이집트 지역의 태양신 축일이었는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의 축일로 변경된 것이라는 설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 역사에서 종교개혁 이후 영국 청교도들과 미국 청교도는 성탄절 축하를 금지했고 현재까지도 일부 교단에서 성탄절 축일에 대해 서국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날짜가 성경적 근거도 없고 초대 교부들의 글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에는 예수님의 탄생보다 순환과 구원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했던 초대교회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에 대한 기념이 적었던 것이지 성탄절 경축이 아예 없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에 둘러싼 이야기는 당시 헤롯 왕의 난폭한 유아 학살이 있었던 공포시대가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마구간이나 예수님의 부모 이야기들은 당시 열악했던 초대교회가 경축하는 날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절의 축제 분위기는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고 정치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성탄절 경축, 그 당시 배경적으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성탄 이 축하를 함께 나누는 것이 가능했었을까요? 또한 헤롯 왕의 유아 학살에 난폭한 그 공포스러운 그 배경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탄 신일을 함께 경축하며 보낼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3.1전원에 보면 성탄절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성탄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것이나 교회 역사에서 성탄절 경축을 소중히 여겨온 것으로 보면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가 교회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만큼 평화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극적으로 기대감을 주며 전해지는 날이 또 없습니다. 온 세계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아기 예수가 들려주는 평화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단지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두워진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경축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가 있고 슬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기 기독교 역사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핍박과 고통이 있는 곳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능히 이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음을 북돋아 주는 것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고난 받을 때에는 위로를, 경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을, 아픔이 있는 곳에는 함께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심을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 즉 샬롬은 일반적인 평화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고 민족과 국가와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며 개인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살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롬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구원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상징인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의미를 품습니다. 살롬의 진정한 의미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의미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또한 살롬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가 회복, 그 관점에 또 놓여 있습니다. 우선 살롬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살롬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롬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웃에 냉담하고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하며 관계를 회복할 때 살롬으로 나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참다운 살롬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살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진정한 이웃과의 화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뿐 아니라 불의하고 거짓이 만연한 사회도 정의와 공의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살롬을 기다립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처럼 온 피조물들도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온전히 보존되는 살롬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립니다. 코로나19 이 상황이 바로 이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탐욕과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 오히려 갇혀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인류가 우리의 죄된 습성으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지금 세상도 자연도 진정한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전쟁과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꿈꾸고 노래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벨기에의 이프로 지역에서 일었었던 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전쟁과 참호전의 일상에 병사들은 자연스레 지쳐갔고 어느덧 1914년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참호에서 대치 중이던 영국군과 동일군 병사들은 각자의 참호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렀는데 상대방 참호에서도 캐럴이 들러오자 누군가가 참호 위에 촛불과 전등으로 장식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부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 참호에서도 들려오는 그 캐럴에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하나씩 크리스마스 트리를 올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양측의 수많은 병사들이 너도 나도 참호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로 포옹하고 담소를 나누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양측 참호 사이에 버려져 있던 양군 시신들을 수습했고 뒤이어 축구장을 급조하여 축구도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들은 함께 캐럴을 부르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 다음 다시 각자의 참호로 돌아갔습니다. 이 기적을 이끌었던 노래가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하나의 성탄의 노래가 죽음의 참호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던 병사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불붙였다는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향에서 매번 맞이하며 경축했던 성탄절이 가져다 준 축복이었습니다. 매우 값비싼 선물이었습니다. 성탄절 축가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휴전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 선언되지 않은 국가입니다. 언제든지 이촉즉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평화가 일어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가까울수록 암흑은 더욱 짙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평화의 꿈을 꾸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적 같은 날입니다. 성탄의 밤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강보에 쌓여 마국간 구리에 누인 아기를 바라보며 하늘까지 닿은 장엄한 평화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아는 우리 모두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채워가실 것을 온 피조물들과 함께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4절의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였던 이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고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에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며 평화의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